하나님께 영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주기도의 마지막 부분을 살피는 시간입니다. 주기도는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7가지의 간구가 있고, 마지막에 성령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7가지의 기도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소서.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네 번째,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다섯 번째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여섯 번째는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일곱 번째는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7가지 간구로 되어 있고, 마지막에는 성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성령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것이 성령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면 이 성령 부분이 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봅니다. 이 부분이 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이유를 여러분들 아십니까? 왜 이 성령 부분이 괄호 안에 들어가 있을까요? 난외 주석을 밑에 보면 고대 사본에 이 부분이 없다라고 거기에 주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중요한 사본이라고 하는 신의 사본이나 바티칸 사본이나 베자 사본 등 권위 있는 헬라어 성경의 사본에 이 성령이 없습니다. 누가복음에도 주기도가 나오고 있는데 그 누가복음에 나오는 주기도에 이 성령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주기도문의 성령 부분은 원래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니고 후대 첨가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모든 학자들이 거의 일치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번역본들이 이 부분을 생략했습니다. 그러나 후기 알렉산드리아, 가이사랴, 서방 지역, 비잔틴의 사본들에서는 이 성령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교회의 학자들에 따라서 주기도문의 성령을 생략할 것인지 첨가할 것인지를 놓고 의견이 갈라졌습니다. 주기도문에 성령을 포함시키자고 하는 쪽은 소수였고 빼자고 하는 쪽이 다수였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은 대부분 이 성령을 포함해서 주기도문을 사용했습니다. 이 성령 부분은 유대 전통에도 관련이 있습니다. 기독교 이전에 있었던 유대주의의 문헌에서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라고 하는 성령의 억구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리고 유대주의의 문헌에 나오는 그 성령들은 역대상 29장 11절로 13절의 내용을 모태로 하고 있습니다. 유대주의의 모든 기도문들이 성령으로 끝나는 예전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성령은 누군가의 앞에 기도문들을 선창하고 난 다음에 뒤에 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그런 형식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없는 기도문을 생각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없는 주기도를 가르쳐 주셨다 할지라도 그 후에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유대인의 관습에 따라 주기도에 영광성을 붙여서 사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것이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이런 견해에 따라서 이 성령이 가로 안에 넣어서 후대에 첨가한 내용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이 성령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탄원자로서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이라 여기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이 성령 부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런데 이 성령은 과거에 성경책을 보면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렇게 사용을 했었습니다. 차이가 뭡니까? 대개가 들어가 있는 것과 대개가 빠져 있는 차이죠. 물론 저는 지금도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대개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릴 적부터 우리가 사용해왔던 하나의 습관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과 동시에 우리가 늘 부르는 주기도문 송에도 대개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는 큰 문제 없다 생각해서 계속 대개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면서 주기도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대개라고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한다. 이 대개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오래전에 한국교회에서 찬송가를 개편할 때 교회 대표들과 학자들이 모여서 찬송가 속에 맨 앞에, 지금도 주기도문이 찬송가 맨 앞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 찬송가에 주기도문을 넣으면서 논의가 되었습니다. 아예 이번 기회에 대개를 뺍시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온전히 하나님께 있어야지 대충 있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 대개를 빼자고 그랬습니다. 그들은 대개라고 하는 말을 대충 또는 대략 등의 의미로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해당한 헬라어 호티라고 하는 말은 왜냐하면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것이 그 진정한 하나의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대개라고 하는 말을, 호티라고 하는 말을 중국 사람들이 중국말 성경으로 번역하면서 이 호티라고 하는 말을 대개라고 하는 한자어를 썼습니다. 이 한자어는 큰 원칙으로 말하건대 또는 이 일의 원천으로 미루 보건대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대개를 썼어요. 그런데 이 한자어 성경을 우리말 성경으로 옮기는 과정 속에서 한자어를 변기하지 않고 그냥 대개라고 하는 말만 그냥 여기다 옮겼기 때문에 그 말이 오용되고 있는 거예요. 잘못 이해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중국어 성경에는 이 대개라고 하는 말을 빼고 이라고 하는 말 또는 인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데, 그 이라고 하는 뜻은 때문에라는 뜻이고 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인하여라고 하는 뜻입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찬송가 앞장에 나오는 주기도문에는 대개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찬송가에 보면 주기도문에 대개가 빠져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대개가 없습니다. 왜 뺐을까요? 그것은 이 대개라고 하는 말을 주기도문에 넣음으로 주기도문의 뜻이 확실하게 어떤 특별한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말이 잘못 이해되고 있고 잘못 판단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빼자. 그리고 때문에라고 하는 말을 너무 강하게 할 필요가 없다 생각해서 이 대개라고 하는 말을 뺀 것입니다. 자, 대개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드렸고요. 이 송영에는 세 가지 핵심이 있습니다. 첫째는 나라가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 라고 하는 하나의 핵심이 들어가 있습니다. 영원한데 뭐가 영원하냐?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다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다스리시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영원하다, 영원히 아버지 것이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찬양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왕도 어떤 것도 나의 주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다스리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는 왕이요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올리는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하면서 나라가 영원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한 순간 오늘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지금까지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던, 내가 잘못 붙잡고 있었던 나라, 나의 모든 주장들, 나를 잘못 다스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내가 그동안 주인 삼고 있었던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이제 후로는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왕이요 나의 주인으로 섬기겠습니다, 붙들겠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모든 어둠과 악의 세력들이 물러가고 오직 거룩과 사랑과 정의와 평화와 축복만이 가득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는 눈물이 없습니다. 슬픔이 없습니다. 고통, 한숨, 절망, 탄식, 이별, 가난, 질병, 아픔, 시기, 질투 없습니다. 오직 사랑과 평화만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죠.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평안함을 추구하고 인생의 만족을 누린다 할지라도 누구나 인생의 쓴맛과 아픔과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때로는 그것이 너무 힘들어서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고, 또한 서로 더 많은 이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싸우고 다투고 심지어 나라끼리도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복을 많이 받은 사람에도 불구하고 내 나그네 인생길이 130년입니다. 험악한 세월을 걸으나 살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우리 인생이 험한 나그네 길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나라는 이런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는 고난과 역경과 시련과 아픔의 우리의 인생길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모든 구속받은 성도들이 영원한 자유와 기쁨과 평화와 안식과 사랑과 자비와 인자와 긍휼을 누리는 완전한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시편 145편 13절에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 이르리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우리에게 임할 수 있을까요? 나라가 임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까?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과 통치를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곳이 광야이든지 산꼭대기든지 도심 한복판이든지 초막이나 궁궐이든지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0절에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려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하나님 나라는 장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그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심령, 그 사람의 가정,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일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곳이 이곳이라고 한다면 이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아무리 교회당을 아름답게 대단하게 화려하게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지 않는 그 교회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없어요. 오늘 우리가 큰 교회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 목회자로 시작해서 어린 아이의 심중에 있는 뱃속에 있는 어린아이의 생명까지 온전히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진정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영원히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의 두 번째 핵심은 권세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기에 권세는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권세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권세는 무한합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당신의 전능한 능력으로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권세와 능력이 영원히 하나님께만 있다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권세는 사람을 짓밟고 억누르고 자기의 명예와 이익만을 추구하는 그런 이용으로 권세를 사용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는 마귀를 멸하고 우리를 사랑하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권세오시다. 이 세상의 권세는 자기보다 더 힘센 사람이 오면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권세는 온 우주의 가장 큰 권세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권세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권세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고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능력으로 모든 일을 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권세가 내게 있다, 내게 주어졌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나를 해칠 자가 결코 없다. 어떤 것도 나를 해칠 수가 없다. 나를 넘어뜨릴 수가 없다. 나를 망하게 할 수 없다. 왜? 내게 하나님의 권세가 주어졌기 때문에. 이 믿음을 우리 모두가 다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삶의 능력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에 일어날 때 그때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에서 시험을 이기고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그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시험 그 자체를 바라보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를 의지하고 믿을 때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가 있고 극복할 수 있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권세는 영원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기도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능력으로 나타나서 기쁨과 회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핵심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 오실 때 영광이 가득하게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이름이 영원히 높임을 받으시고 영원히 경배와 찬양을 받으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해 있습니다. 이사야 42장 8절에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결코 자신의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지 않으십니다. 이런 점에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성령은 위대한 찬양인과 동시에 우리의 진정한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삶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의 마지막 성령, 모든 영광은 영원히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면서 이 기도를 우리가 해야 할 때 진정한 주기도가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의 축복의 기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을 분명하게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죠.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가 왜 사는지 삶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자기를 세상에 창조하여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역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 인생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적 없이 세상을 산다면 이는 망망대해에서 나침반 없이 항해하는 배와 같이 이 세상에서 끝없이 표류하다가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까? 어떤 삶을 살아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은 거창한 데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인데 그 열매는 어떤 열매일까요? 그 열매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 내부 속에서, 우리 내면에서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 자비, 충성, 온유, 절제, 이 열매들을 우리가 맺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많이 하십시오.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인내하십시오.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남을 불쌍히 여겨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맺을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정말 또 맺어야 될 열매가 뭐냐? 구원의 열매입니다. 한 영혼을 우리가 구원하는 그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열매를 맺기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땅끝까지 내 증인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지요. 복음을 전하라, 전도하라는 말씀이에요. 전도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광은 하나도 나의 것이 아닙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목적이며 가치와 존귀와 찬송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나는 없어지고 하나님만 보이는 것입니다. 나는 낮아지고 하나님만 높아지는 것입니다. 나는 쇠하고 하나님만 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하나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남은 인생, 우리의 남은 시간을 이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음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머리를 숙이시고 오늘 말씀을 잠시 동안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진정으로 고백하고 찬양하며 이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잠시 동안 묵상하면서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시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문 한번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그리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하십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